말씀, 히브리서 9장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1절 말씀을 받들어서 읽겠습니다.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히브리서 기자는 성소가 두 곳이 있다고 하죠. 하나는 땅에 있는 세상의 성소가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하늘의 성소가 있다고 합니다. 이 땅에 있는 이 세상의 성소는 하늘의 성소의 모형입니다. 참 성소는 하나님이 계신 저 하늘에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성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또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세상에 속한 성소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1절 말씀을 봅니다.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다고 합니다. 이 세상에 속한 성소는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모세가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만든 성막을 말하고, 후에 솔로몬이 예루살렘에 건축한 성전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땅에 있는 세상의 성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소는 파괴와 재건을 거듭하다가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돼 버렸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럴 수 있겠죠. 아니, 하나님의 성소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소가 어떻게 파괴될 수 있는가? 여러분, 이 사실을 알아야 되는데, 땅에 있는 성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할 때 하나님께서 떠나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구할 때 그 성소에 임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소는 이스라엘의 백성이 범죄하면 하나님이 떠나시고 얼마든지 파괴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2000년 이상을 성소가 재건되지 못하고 그 성소의 자리에 황금 사원이라고 해교 사원이 들어서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분명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이 성소가 다시 건축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가 성소에 앉아서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주장하게 된다고 합니다. 여하튼 간에 이 성소는 유대인들에 의해서 다시 재건될 것인데 이미 모든 설계와 준비가 다 마쳐졌다고 합니다. 언젠가 이 성소가 세워질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오늘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은
세상에 속한 성소란 뭐냐? 세상에 있는 성소는 곧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 성소에 있는 지성소에 하나님이 임재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사람들과 함께 하셨다. 왜 그리 하셨느냐? 바로 사랑 때문에. 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 죄인들이 살아가는 세상에 자기의 성소를 두고 거기에 임재하신 이유는 뭐냐? 오직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늘 인간을 찾아오시는 분이시죠.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이 범죄한 다음에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하면서 먼저 아브라함을 찾아서 선택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끊임없이 세상에 있는 어떤 사람들을 찾아오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그들을 구원하고자 하시고 그들을 축복하고자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이 하나님께서 이사야 7장 14절에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이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이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임마누엘 하나님이시다. 임마누엘이시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구약의 성소가 그림자라고 모형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실체가 되시죠. 하나님께서 구약의 성소에 임재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육체로 오셔서 그 육체 안에 거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 성전을 헐라. 이 내 몸을 죽여라 이 말이죠. 내 육체를 허물어라. 그러면 내가 3일 만에 부활하리라. 예수님께서 친히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셔서 성전이 되셨을까요? 왜 그분이 성소가 되셨을까요?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고 요한일서 4장 19절에서는 우리가 그를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체로 오시고 친히 성전이 되시고 성전된 그 육체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원이 되신 이 모든 것이 바로 사랑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있는 성소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이 얘기는 언젠가 했을 텐데, 한 미국 사람이 저희 초등학교에 또 마을에 왔었어요. 그때는 전 교생을 다 모아놓고 미국 사람이 선교사죠. 네.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가 뭐냐? 탕자 이야기,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 그러면서 예수님을 소개해 주셨죠. 여러분, 그러면서 이 미국 선교사는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는데 이름이 베스킨이라고 하는 분이십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 당시에 저 서울에서 영산포까지 열차로 12시간을 타고 옵니다. 지금 뭐 KTX 얼마나 빨라요, 그죠? 그때는 12시간을 영산포까지 와요. 영산포에서 내려서 저 관산까지 가려면 버스로 5시간 이상을 가야 돼요. 다행히 버스가 고장이 안 나면 괜찮은데 그때는 고장도 나고 언덕에서 구르기도 하고. 네. 우리 중학교 다닐 때 보면 갑자기 버스가 굴렀다고 뭐 이렇게 나가서 막 보기도 하고 그랬는데 거기다가 4km를 또 걸어서 올라가야 돼. 그리고 잠을 자는데 옛날에 시골에는 장판이 있는 집은 그렇게 흔하지 않았어요. 집으로 엮은 덕석이라고 하죠. 그걸 방에 깔아놓고 거기에 잤어요. 또 방도 좁아요, 옛날에는. 근데 이 베스킨 선교사는 키가 커요. 그 벼룩도 많고 온갖 그런 이런 벌레들 돌아다니는 그런 덕석방에서 무릎을 구부려야 겨우 잘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자고 낮에는 또 전도지 가지고 전도하러 다니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무엇이 그렇게 하게 했을까? 무엇이야? 12시간 야간 열차를 타고 5시간 버스를 타고 또다시 4km를 걸어 올라가고 그 덕석방에서 벼룩에 물려가면서 잠을 자고 그러면서 다시 일어나서 전도를 나가고 무엇이 그렇게 했을까요? 다른 이유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사랑. 우리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처럼 찾아오신 것입니다.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셔서 인간이 갖고 있는 모든 연약함을 그분이 친히 당하시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속한 성도는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세상에 속한 성소는 감추어진 사랑이다. 또는 감추어진 영광이다. 3절 말씀 봅니다.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5절에 보면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라고 합니다. 산이라고. 하나님은 영광 중에 계신 분입니다. 그 영광은 거룩하고 존귀합니다. 감히 죄인이 그 영광을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만약 누구든지 그 영광 앞에 선다면 순식간에 사라져 버릴 것입니다. 어제 오후에 제가 잠깐 TV를 보고 있었는데 인디아나 존스라고 하는 그 영화를 하더라고요. 이 내용이 뭐냐면 법궤를 찾아다니는 인디아나 존스가 고고학자로 법궤, 성전의 법궤를 찾아다니는 그런 내용인데요. 줄거리를 다 생략하고 이 법궤를 찾았는데 독일 군인들이 그것을 탈취해 가버리죠. 강제로. 그래가지고 이 법궤를 올려놓고 모르겠어요. 제사를 지내려고 그러는지 어쩐지 그 법궤를 열었던가 정확한 기억은 안 나는데 한 가지 장면은 기억이 납니다. 갑자기 그 법궤에서 빛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는데 마치 레이저처럼 그 빛에 쏘인 사람은 순식간에 녹아버립니다. 살과 피가 다 녹아버리고 그대로 해골이 드러나는데 끔찍하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앞에 죄인이 그대로 노출된다면 그보다 더한 상황이 벌어질 것이라는 거지. 하나님은 영광이십니다. 어떤 죄인도 그 앞에 설 수가 없는 죄인, 영광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항상 무엇으로인가 자신을 가리셨어요. 신의 산에서는 구름으로 자신을 가리시고 모세의 성막이 완성됐을 때 구름으로 또한 자신을 가리십니다. 그리고 성소 안에 지성소에 거할 때 네 겹의 지붕으로 가리고 그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바로 앞에 휘장이 두꺼운 커튼이 쳐져서 지성소에 계신 하나님을 그 영광을 아무도 볼 수 없도록 가리셨습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이처럼 가리셨느냐? 바로 죄인을 향한 진노를 퍼붓지 않고 죄인들에게 긍휼을 베풀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구름과 지붕과 휘장은 다 무엇을 말하느냐? 예수님의 육체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어떻게 오셨느냐? 육체로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가리고 모든 사람이 육체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영광을 감추고 오셨다. 그래서 사랑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0절에 보면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라고 합니다.
육체 안에 하나님이 거하셨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육체로 가리고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육체로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사함을 얻고 더 이상 법이 아니라 은혜 아래 있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5장 2절에 보면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믿음으로 서 있는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라고 합니다. 우리는 법 아래 있지 않아요. 은혜 아래 있어요.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은혜 아래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이 탕자가 아버지에게 돌아오기 전에는 주인의 법 아래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 탕자는 돼지가 먹는 쥐역 열매를 먹었다고 하고 돼지 우리에서 돼지와 함께 살았다고 하고 그런 형편이면 아마 이 주인의 법을 어겼을 때 주인에게 심각한 매질을 당했을지도 모릅니다.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왜? 법 아래, 주인의 법 아래 살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탕자가 집에 돌아왔어요. 아버지의 은혜 아래 탕자가 거하게 됐습니다. 더 이상 법이 아닙니다. 사랑이고 긍휼이고 은혜 아래서 탕자는 살아가게 돼요. 그 삶은 풍성한 삶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우리 죄를 기억조차 하지 않습니다.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심판도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 아래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더욱 놀라운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고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장차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그 영광에 들어가게 될 것이고 우리는 영광스러운 존재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영광을 소망으로 삼아야 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있지. 우리 안에 죄성이 여전히 활동하고 있지. 그런데 언젠가 우리는 영광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더 이상 죄가 없고 더 이상 죽음이 없는 영원한 육체를 가진 부활의 몸을 가진 영광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영광을 소망할 때 그 영광은 우리에게 승리의 삶을 가져다 준 것입니다. 세상의 고난, 세상의 어떤 어려움도 능히 이길 수 있게 합니다. 사도 바울 보세요.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까?
매질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사람들의 핍박을 받아서 심지어 돌에 맞아서 죽었다고 생각하고 던져버릴 정도, 그 시체라고 생각하고 던져버릴 정도 사도 바울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한다고요? 현재의 고난, 그것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내가 당하는 이 고난이 아무리 커도 내가 앞으로 이룰 영광은 이것과 조금도 비교할 수 없다. 단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영광은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심지어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빌립보서 1장 21절에 보면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죽음조차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길 수 있는 게 뭐냐? 장차 영광에 이를 것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참 여러분, 다른 무엇보다도 여러분이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의 영광, 육체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진 그 진정한 하나님의 영광, 지성소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 그 영광을 여러분이 바라보시고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가난하든 병들든 어떤 고난을 당하든 그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로버트 C. 세비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은 칭찬도 어떤 보상도 구하지 않는다. 이 땅에서 어떤 칭찬, 어떤 보상 구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러나 종말에 가서는 그 모두가 그들의 것이 될 것이다. 우리가 영광에 이르게 되는 순간 결국 모든 것이 우리의 것이 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광을 바라보고 그 영광을 소망하면서 이 세상의 모든 고난을 능히 이길 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세상의 성소가 소멸된 것도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10절 말씀을 봅니다.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만 되어 개역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육체의 예법, 다시 말하면 율법을 말하죠. 이 율법은 언제까지 하나님께서 맡겨두신 것이냐? 개역할 때까지다라고 합니다. 이 개역이라는 말은 히포크라테스가 이렇게 얘기하죠. 그 의사들이 히포크라테스의 선서를 하잖아요. 예, 의사죠. 그런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단어에 대해서, 개역에 대해서 기형적인 수족을 바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삐뚤어지거나 부러지거나 해서 기형이 돼버린 이 몸을 다시 온전히 회복하는 것. 이것을 개혁이라고 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속한 성소는 그리고 그 안의 모든 예법들은 기형적인 사람과 같은 죄인을 온전하게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세상에 아무리 큰 소리를 치고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지고 누린다 할지라도 그들은 기형적인 죄인에
불가합니다. 그들의 영혼이 기형입니다. 그런데 그 영혼이 기형이 되어버린 죄인을 옛 법들은, 율법은 올바르게 온전하게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 이 예법은 일시적인 것인데 언제까지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 율법은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다. 약속하신 자손이 누굽니까? 예수님.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만 율법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죄인의 영혼을 온전하게 개혁하실 것이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바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의 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얻고 생명을 얻고 우리가 죄의 기형에서 올바르게 온전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사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합니다. 옛법, 율법. 우리를 기형에서 온전하게 바꾸어 줄 수 없는 옛법에 매여서 살게 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지금도 만약에 우리가 계속해서 제사장들을 의지하고 짐승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다고 해보세요. 그렇게 계속하고 또 계속해도 우리를 개혁할 수 없다고 해보세요. 불행한 일이고 비참한 일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옛 법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개혁해서 생명을 얻게 하시고 완전케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바로 옛법이 사라진 이 사실을 감사하고 우리를 새롭게 거듭나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주님이 우리에게 오셨다는 사실을 기뻐하고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죄인들 가운데 찾아오셔서 땅에 있는 성소에 임재하시고 그 성소가 그림자라며 예수 그리스도가 실체로 참 형상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을 소망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옛 법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우리를 온전케 우리의 영혼을 온전케 해주신 사실을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바로 우리 주님이 성전이시고 사랑이시고 영광이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우리 주님을 인해 감사하며 주님 안에서 그 은혜 아래서 풍성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께 맡겨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에 싸움나이다.